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호흡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기억하고 교회의 역사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또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 옛날 그쳐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동일한 역사가 또한 이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나 여건이 허락지 않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더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자족할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지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예, 말이 많아요. 네, 좋습니다. 예, 얼마나 오랜만에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예, 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지난 5월 24일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5월 24일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특별히 지난 4주 동안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라는 주제로 그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4가지였죠. 예,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예. 마스크 속에 다 대답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네. 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약컨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 살아내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주제는 뭐였죠? 성만찬이었습니다. 예, 눈빛들이 다 거짓말을 못 하시는군요.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눈빛들이신데 성만찬입니다. 성찬. 예.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최근의 주제니까요. 뭐였죠? 의인이 이토록 없나요? 네,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주제에 담긴 이 4가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표지 또는 요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4가지 주제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우리가 제대로 하며 산다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사는 삶이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실 속에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상에는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모습들,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신념, 다양한 철학, 다양한 삶의 목적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저는 목사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최선의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가 멋진 것은 대책 없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비관적이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현실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깨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 이렇게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본다는 것, 참 멋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또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뭐 인본주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왜 자꾸 사람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그런 생각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을 위한 일인 것이지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배제시키고 사람을 생략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좋은 전통들 또는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거나 또는 왜곡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이 또한 자명하고 간단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이 바나바를 만난 것도 이 사울에겐 정말 복된 일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이 사람, 좋은 사람을 좀 만나셨는지요? 또는 좋은 이웃이 여러분 곁에 있으신지요?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사람 또는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요즘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또 사람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좀 줄어가기를 좀 소망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은 이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자기가 좋아서 마신 술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되고 있는 일. 물론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그 소비의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것을 뺏거나 뺏는 정도는 아니어도 어떤 불평등이나 불공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소비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는 일이 생긴다거나 피해나 희생이 생기는 일들은 줄어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히 성숙해 간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연속해서 오다가 뚝 띄어먹고 2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살짝 고민은 했어요. 12장도 갈까? 끝까지 갈까? 근데 여러 가지 시기상, 여건상 일단 마지막 말씀으로 좀 점프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좀 마지막으로 한 주 정도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28장인데 우리가 안디옥에서 11장을 기억하시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민족으로 전파되고 있는, 가르쳐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 12장 이후로부터 또 마지막 28장까지 이야기인 것인데요. 자,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들려주는데 이 사도행전의 일단 종착지는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물론 바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조금 더 그 이후의 인생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은 이제 로마에서 맞춰지는데 로마는 당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를 생각한다면 그냥 오늘 우리의 세상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의 압축해 놓은 하나의 상징적인 곳인데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이제 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까지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로마가 당대의 중심이었기에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자신의 사명이요, 소명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눠봤죠. 로마로 이 가는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단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단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게 되는데요. 그 고별 설교,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길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가는 길은 어렵죠. 특별히 그 길이 가시밭길이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알고 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강권하심인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은 참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길, 그 환경이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여러 가지죠. 시기심, 질투, 또 그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또 한때는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열혈 추종자였던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지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압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인데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참 아이러니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은 평탄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게 돼서 어느 섬에 이제 난초하게 됐죠. 좌초하게 되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난파를 당해서 그 섬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 풍랑을 내게 주십니까? 왜 배를 침몰시키십니까? 왜 나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습니까? 이러지 않고요. 그냥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요셉 같은 사람인 것이죠. 어디에 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재판이었어요. 그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가택연금에 처해집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지키는 군인과 수갑을 같이 한 손씩 나눠 차고 지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매여있는 신분이었습니다. 피의자 신분.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두 개의 주제 그리고 원문에 따르면 두 개의 부사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눈으로 봐주십시오. 자, 두 개의 주제 뭐가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 속에 두 개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는 바울의 삶의 핵심, 중심에는 딱 이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개의 부사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담대하게와 거침없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요,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의 어떤 정체, 이 사도행전의 목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강조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에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삶. 행동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부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부럽습니다. 그의 학벌이나 그의 신분, 오늘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자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좀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부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바울의 삶에서 부러운 이유는 딱 이렇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 부럽고요.
그보다 더 부러운 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거침없이 감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인생을 이제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오셨는지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오셨는지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늘 머뭇거렸고 늘 주저했던 그런 삶인데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사도행전이 바울의 삶이고요. 바울의 삶이 곧 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사도행전적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우리가 들어봤던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해요.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고3들에겐 도전이 되지 않나요? 어느 대학을 가야 하고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지 수없이 고민하는 이때인데 바울은 그게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감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누구에게 뭘 권면할 처지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차 있었고 분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의 말씀 19절에서 20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게,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석방될 수 있게, 내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환경을 바꿔달라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나는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놀라운 요청이지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을 가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 한 분이 감옥에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진실은 가두지 못한다라고,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참 어찌나 비교가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상황이나 환경이 바울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의 유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 멋진 유언이죠. 그냥 말씀만 놓고 보면 참 낭만적입니다.
저렇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유언을 저렇게 할 수 있는 삶이라면 참 멋진 삶인 것이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누군가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읽어준 그 말씀도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었어요. 바울은 완주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완주했다라는 것,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완주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복잡한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 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라는 것은 용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권력과 물질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런 용기를 의미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 앞에서 타협하고 주저앉고 물러서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침없이라는 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돼요. 수없이 많은 제한들이 있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폭력을 당했고요. 린치를 당했던 사람인데 거침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막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갖고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데 있다는 것. 우리도 이런 삶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부터도 좀 그래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자주 머뭇거리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 더러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선택이 맞습니까? 내가 새로운 진로를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옳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이 눈에 들어오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늘 흔들리죠. 그리고 변명과 핑계만 늘어갑니다. 어떤 것이지요? 했어야 했고 할 수 있었던 이유보다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늘 앞섭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했는지,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이랬었고 환경이 그랬던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불가피했어.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민망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 경력입니다만은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주저하고 머뭇거렸는지 성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기본을 생각해 봅니다. 기본.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에서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가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은 길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전에 안디옥에서요.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불렸냐면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 삶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잊지 않고 또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 삶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기초로 삼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현장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꿈을 이뤄가는 것이고,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더 본질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때의 바울의 삶의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주 정도 더 이 이야기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주 말씀드리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부끄럽지만 소심하게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